오늘 우리는 이 말씀 중에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되고 쉽게 넘겨서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만큼 죄가 확실히 드러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용서와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너를 원하나 대슈카토. 뜻이 뭐냐면요, 제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너를 원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순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내부, 내 마음속, 내 심령,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 이 인내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죄를 이기자, 죄를 짓지 말고 이기자 아무리 기대봤자 인간이 연약하여서 내가 공격만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은 마음 아픈 소식이 가득하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삭막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대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죄하는 사람의 편에, 비판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편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우리의 존재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월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월권을 좀 자주 해요. 이 같은 정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의 허물을 묻고 뜯고 씹고 즐기고 맛보는 소문. 저는 정치에 누가 옳고 나쁘다 그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이 나라를 보시고 오늘날 이 현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마음이실까 라고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귀화 고백하는 이 크리스천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좀 생각하자 이겁니다. 왜냐, 상황이 어찌됐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뜻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먼저고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주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나는 세례받았고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업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삶이 안전한 삶일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솔로몬은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것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식한 그런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니 구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대답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세.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인 척 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도입니다. 아니면 겉에 테두리만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정죄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침묵으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큰 바위처럼 기도하며 기다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성도를 구분하는 것, 진짜 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가 되는 길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앞으로 내세우는 것,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으로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만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진짜 성도가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죄가 아닌 여러 신념 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성을 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죄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주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